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2인자로 만족한 안드레,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래 침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고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그 나머지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이 안드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제자는 요한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베드로도, 나중에 빌립도, 나다나엘도 이렇게 예수님을 쭉 이제 믿게 돼요. 따르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처럼, 형 베드로처럼 훌륭한 설교자라든지 또 앞서서 일을 헤쳐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을 가지지 않았고, 그런데 반면에 소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게끔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안드레 성격을 보면 침착하고, 아주 성격이 침착하고, 또 믿을만하고, 또 행동이 아주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형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되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네. 고기 잡으러 하러 가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때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소개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따르게 돼요. 어쨌든 이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조용하게 한 사람씩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했던 그런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나 요한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행동했던 그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그 베세다 광야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 먹을 것 주어라. 그랬을 때 빌립은 뭐 기겁을 하죠. 그 남자만 5천 명이고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주 머리가 빠른 사람이니까 머릿속에서 계산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저녁에 여러분 5천 명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수만 명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 그 온 그냥 갈릴리 주변 마을을 다 뒤진다 해도 그걸 먹일 만한 떡을 뭐 구하기 힘들죠. 빌립은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안드레는 뭘 합니까? 안드레는 군중 속을 다니면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구했어요. 500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량이죠. 그걸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죠? 안드레의 믿음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안드레의 믿음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신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안드레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그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안드레가 정신없이 군중속을 헤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을 좀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사람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또 믿음이 좋으니까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면들이 있어요. 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탁 믿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냉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냉정한 부분보다 좀 따뜻한 마음이 안드레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안드레를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왔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로 원하고,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안드레를 찾아가요.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고 안드레를 찾아왔다. 그런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안드레를 상당히 신뢰하고 안드레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베드로나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고 같은 제자인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느냐? 안드레는 별로 제자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럼에도 이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안드레는 사람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막 나대지 않고. 그래서 참 당시에 이제 뭐 제자들만 하더라도 완전한 민족주의자들이죠. 유대인만 최고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했대.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동료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이 안드레는 이 둘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2인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안드레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근데 요한은 최고로 신뢰받는 그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드레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이 안드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 지금 하나님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국악당 받지 못하고 조명받지 못해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2인자의 자리에서 배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알아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인데 안드레가 이 베드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게바라 하리라. 이걸 이제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큰 바위 덩어리. 베드로는 반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된다니,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기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거기에 대해서 뭐 시기한다든지 마음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그런 오히려 큰 그릇이 누구냐 하면 이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었는데 결국 안드레가 뒤에서 그 형의 큰 그릇을 알아보고는 자기가 양보하고 형을 끊임없이 밀어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요. 베나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고 마지막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최종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는 거기서 처진다, 빠진다. 그런데 이 소외되고 또 그런 제1그룹에서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니까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드레가 나머지 제자들을 다독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먼저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제자들 그룹에서는 안드레다. 안드레. 그런데 그가 제2그룹으로 빠져서 나머지 9명의 제자와 함께 제2그룹에 빠져나갔지만 조금도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다.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고 내가
제1그룹에 들지 못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쓰시고자 하는 그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 내가 제2그룹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도 만족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거기에 만족하고 충성되고 성실히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신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을 또 예수님 찾고 계시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은 뭐 지도자로 앞에 나서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빌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뢰가 되니까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1그룹에 속했던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드레.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본다.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열망보다는 뒷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만족하고 뒤에 처져 있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특별히 베드로처럼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뒷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제자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진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안드레가 어떻게 예루살렘 핍박이 오고 나서 흩어져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했느냐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 책에 보면 이 안드레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 에베소는 저 소아시아인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요한의 무덤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에베소 지역은 무조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의 유적이 아주 잘 보관되어 있어요. 물론 뭐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대리석 바닥을 통해서 에베소 시내를 쭉 그 구시가지로 내려가면 양 주변에 유적지가 무너졌지만 그 유적지 터들이 그대로 있어요. 있고 나이키 여신도 있고 그 뭡니까 원형 경기장도 2개인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주 살아 있고 너무 좋은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열심으로 전도했다. 이 안드레가. 그리고 가론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힌 마띠아 그 제비 뽑아서 가론 유다 대신에 12제자 수에 참여한 마띠아가 이 식인종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저 흑해연한 이 코카스 지역이라는 곳에 그 먼 거리를 이 안드레가 달려가요. 그 마띠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띠아를 구출하고 그 식인종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디아와 비잔티움 터키의 수도죠. 그 이스탄불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밧줄로 묶여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거꾸로 묶여서 죽었는데 이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묶여서 AD 69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AD 69년. 그때 그가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러고는 AD 69년 11월 말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안드레의 일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이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고 큰 사랑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정말 소리도 없고 소리 소문 없이 묵묵하게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갈 때 누가 알아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알아줘요. 내가 1인자로서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해도 2인자로서 만족하고 지금은 2인자를 찾는 시대예요. 사실. 그래서 2인자로서 만족하고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2인자의 자리에 만족했던 아버지 그 안드레를 통해서 또 우리가